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4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힘들게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청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왔다가 적의 장수 그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 후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곁에 머무르게 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늘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왕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후부터 사울의 마음에 다윗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악령이 사울 속을 휘저어서 시기심을 발동케 하고 그러다가 사무엘상 19장에 와서는 사울은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까지 하죠. 그 후로도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늘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피신하게 되는데 그 굴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42편인 것입니다. 1절 보면은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 내어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리내어 부르짖는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좌절해하는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사울 왕을 보필하고자 하는데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간혹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게 억울한 일이 닥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욥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의롭게 잘 살고 있는데 마귀는 그 욥을 시기하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마귀의 눈에 욥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머리를 써서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친구들도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는 말들이 욥,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라고 하니까 욥의 마음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신자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 보려고 할 때에 어떤 때는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디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만큼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풍요롭게 될 때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친구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느니 투자할 좋은 곳이 있다느니 하면서 그렇게 멀리 하던 친구들도 내가 풍요로워지면은 나를 알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면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심지어 내가 풍요로울 때에 내가 많이 도와주었던 그 친구들도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친구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떨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4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있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을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이 마음을 6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죠? 비천하다. 사울 왕은 늘 자신을 죽이려고 하죠. 피해 다니다 보니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굴 속에서 자신을 비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했을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세계에서 38개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 중에서 자살률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1위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20대 여성들과 그리고 1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대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약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은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면은 어느 곳에 가서도 자신의 아픔을 터놓고 얘기할 곳이 없게 되는데, 그때 외로움과 관계의 단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소외의식을 갖게 되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4절을 현대 번역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소서. 한번 보소서.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켜줄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돌보아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6절에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만신창이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더 내려갈 곳도 없는 그곳 굴 속에서 비천한 가운데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자신을 죽이려고 늘 노리고 있는 자들, 자신보다 월등히 강하여서 다윗 스스로 힘으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숨이 턱턱 막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 때 여러분 경험해 보았습니까? 아마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던진 그 창을 피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 사울 왕의 그 광기는 식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병사들과 함께 온 사방을 찾아 헤매고 있고, 다윗은 큼큼한 굴 속에서 자신의 심령을 토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방법을 찾지 못할 바로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자신을 알아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앞이 캄캄할 정도로 심각한 고난 속에 빠지게 되면은 기도가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럴 때는 기도가 잘 안 되고 그저 고민 속에 빠져 한숨만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기가 막힐 만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의 다윗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죠. 시편 139편 2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고 싶은 그 마음이죠. 시편 109편 4절을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86편 3절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70편 5절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상의 다윗의 기도문들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중심을 오직 주님에게 두기를 원했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다윗의 현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원통함을 당하고 있고 생각지도 않은 우환 속에 갇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한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기력이 쇠하여지다, 무기력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압도되어서 상실한 마음, 의욕을 잃은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우리가 속이 상할 정도로 고통으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상실되는 듯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자는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어떤 한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았을 때 저지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액수의 요금 청구서를 받아 들고 큰 낙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분명히 그 요금을 다 이미 치렀는데 청구서가 또 날아왔던 거죠. 그래서 부인은 이미 납부한 영수증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큰 금액의 요금을 다시 지불해야 하나라고
걱정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돈은 남편의 장례비로 인해서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수중에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수증을 찾게 해 주세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영수증을 찾게 해 주세요. 그런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금원이 그 부인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안으로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정에 고소하겠다고 윽박질러 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나비 한 마리가 열린 창문으로 살며시 날아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본 부인의 어린 아들이 그 나비를 잡으려고 방언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나비를 잡으려는 그 순간에 나비가 소파의 등받이 위에 살며시 내려앉더니 소파 뒤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소파를 앞으로 당겨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금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금원의 도움으로 그 소파를 앞으로 힘껏 당겨보는데 그때에 종이 한 장이 소파 뒤쪽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종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그 영수증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인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6편 44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고통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해 주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기도할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나고 둘째는 버닌나였습니다. 첫째 한나는 아이가 없고 둘째 버닌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버닌나가 한나를 업신여기고 얼마나 괴롭혔던지 한나가 울면서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 아픔을 그 누구에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1장 9절 이후에 보면은 괴로워서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은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할 때에 선지자 역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토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셨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비천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건져주셔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먼저 예배하는 것이고 또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삶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은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그 기뻐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온전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비천한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7절 본문 마지막 절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잊지 않으셔야 하겠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편 25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당신만이 나를 구해 주실 하나님이시오니 당신의 진리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날마다 당신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이 올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셨듯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내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동안 바쁜 삶 때문에 그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